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보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민족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직멸하다 그랬어요. 이 쫓아낸다는 말이요, 완전하게 제거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제가 집회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아멘.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랬었어요. 아멘.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천국이라는데 그 천국은 차원이 달라요. 구원하고 천국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또 천국은 어떻게 하랬어요? 침노한 자 거라 그랬어요.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가서 정복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7 족속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제거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죠. 너희 가서 7 족속을 해하라, 그걸 해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줄 테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가서 이 7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7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뭘로 보냐는 거예요. 이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내면으로 보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힘써서, 천국은 힘써서 이루어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돼요. 뭘요? 육의 속성을 제거하면서 가야 돼요. 또 세상 것도요 제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영리적인 것만 하다 보게 되면 이 복음, 이 세상 것을 놓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 것만 너무 찾다 보게 되면 이 내 안에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균형을 잡아서 날아가야 돼요. 하늘에 상공을 나를 때 이 양 날개가 율법과 복음이 같이 비상을 해야 높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라고 합니다. 헷 족속. 이것은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이기도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 우리 사람에게서는 무슨 공포가 있을까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공포라는 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을 뭐예요? 내 내면에서도 죽음의 공포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소망교회를 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어두움의 세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헷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8일 날 여기 한번 다녀갔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때 이게 코로나가 좀 걸려가지고 많이 확산돼가지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잠시 우리 최승기 목사님하고 교제 잠깐 나왔더니 한 번도 쉬지 않고 집회도 열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걸 봤었어요. 문자 메시지 오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서 그때 찬양하면서. 이준남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감기가 걸렸었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딱 오래받기 좋을 그때였었어요. 재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올드 부흥 이 사회 그 강사님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115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 뭘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진남 목사님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줄로 저도 알아요. 모함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꿋꿋하게 아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죽음의 그 공포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미지의 세계를 감해있으면서 이 공포의 세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공포심도 어떨 땐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를 통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포에 얼마나 휩쓸려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서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공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도 죽음에서도 공포를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죽음 앞에서 이걸 못 이기게 되면 전도 못 나갑니다. 아버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이게 넘어야 될 것들이 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을 찾기가 참 찾아보기가 많지 않은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있는데요. 창세기 23장 20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2장이 아니라 저기 23장 2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르미다 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 보게 되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여 이르되. 이 헷족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 족속에게 가서 몸을 굽혀이고 그걸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묘지를 사는 데 있어서 땅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살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강원도 인제에 지금 공중묘지에 계시는데 땅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족속에게 내 죽음을 해결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요, 그 공포를 해결해주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해결하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뻗팅기다 보게 되면요, 신만 들어요. 여기 오늘 유경자 목사님 자주 보니 강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간증할 때 한번 들었는데 어려움을 직장에서 이렇게 당하고 그러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딸 아이도 지금 이제 고3인데 율법의 말씀과 그것을 학교 가기 전에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걸 이제 인식이 되어 있던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도 애가 반장도 하고 명랑하게 애가 활동을 하더니만 중학교 들어갔더니 애가 요즘 말하는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그래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애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반장도 내려놓고 중학교 때 힘들게 하다가 지금 이제 회복이 돼서 그런 이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데 있잖아요. 유의상종이라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은 명랑하게 명쾌하게 대학교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한 거예요? 그 왕따에서도 공포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도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더러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이 공포가 있으면요, 무지가 있으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 해족속에게 은 15절에 보게 되면 은 40결에 갖다가 팔게 되는 겁니다. 갖다가 팔아야 돼요. 사람들 만나면서 내 것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빌빌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더 전도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숨기 바쁘고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진짜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건 죽음이라고. 이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왔던 신술래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거기에 그 공포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이 핍박이 심한지. 우리 대한민국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해이한 적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선진들이, 선교사들이 어떤 죽음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코로나에, 그 방역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그게 이제 만성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족속은 뭐죠? 기르가스 족속이죠. 이 뜻은요, 불탄 것에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흙탕의 딩구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헷 족속이 공포가 이것이 해결이 되면요, 이 족속은 진흙으로 반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들 있죠. 이것은 내 안에 공포가 해결되시면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지게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족속이 사실 등장하지가 않아요.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아모리 족속은 산악지에 사는 이 말 잘하는 족속이기도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뭘 협상할 때 이 대표가 올라가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족속이요, 이 족속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죄도요, 내 안에서 딱 차야 돼요. 이 죄가 차지를 않으니까 이게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아멘. 누군가가 말했을 때, 야, 너 그거 잘못했지? 너 미안하지?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런 거죠. 뭐가 미안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화목해지려고 미안한 거하고, 이게 정말 죄구나. 하나님이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에서 느껴지는 그 죄를, 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많이 깨닫고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내 잘났다고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찔러놓고 누구 몰랐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었어요. 아까 최승리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무역 사업 하시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버셨다고 그런 얘기를 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어떤
자만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오만 불순으로 아버지. 경찰 공무원들과 같이 마시고 붓고 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 콜을 많이 했었어요. 아멘. 저희 가정에 선지자도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시원하게 저는 안 믿게 소리는 안 했어요. 내가 조금만 돈 벌다 갈게요. 술 한잔 먹고 이상하게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은 왔다 갔다 좌우 뭐 상하로 흔들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이따 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늦으면 내가 구원받을 길조차도 없으니까 딱 한 번에 저를 부르셔서 아멘. 여기까지 굳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남의 상처내고 살았는가를. 아버지. 그래서 내가 사과할 사람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 구할 사람 있게 용서 구하고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뵙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 가서 헌금도 했다는 거예요. 주여. 하늘의 매임, 땅에서도 매임,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드릴 일만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 제단에 놓는 것이 뭐예요? 너의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네 생각으로 하려는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말을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다는 안 그랬지만 극히 일부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나갔었죠. 그 비둘기가 나와서 뭘 물고 나왔어요? 감람 잎사귀 물고 왔잖아요. 그 비둘기가 넌센스예요? 안놈일까요? 순놈일까요? 예? 안놈이요? 순놈이요? 예, 아시는구나. 그 비둘기는 순놈이었었어요. 왜? 아멘. 그게 안놈이었으면요 말하냐고 잎사귀가 붙어있질 않아요. 예? 말하냐고. 순놈이니까 그 새끼도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우리가 교제 나누고 서로 웃고 그런 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아멘. 서로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이간 자식이요.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입술에 뭐예요? 우리가 열면 입술에 열매 히브리서 나오죠?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예. 사사기 4장 21절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사기 4장 21절이죠. 네. 그가 깊이 예, 맞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로 위에 박으매 말뚝이 삐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아멘. 이 사사 시대 때 얘기죠. 이게 그가 깊이 잠들매, 이게 시스라예요, 시스라. 시스라가 철거병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능멸했던 자였었어요. 아주 강한 자였었죠. 근데 기드온과 발락을 통해서 기손강에서 그들이 제압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쫓겨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 이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 귀 밑에 놓고 이렇게 한번 달았더라 여기에 막 움직여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너의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관자놀이에다 갖다가 말뚝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거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주여. 은혜의 말이 있는데 조금 마음 상하면 그대로 내색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관자놀이로 말뚝을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말, 은혜의 말, 그것도 차고 넘치고 못하는데. 저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평가를 좋은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가? 단점을 많이 보고 있는가? 보니까 좋은 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요? 말을 못하게 여기다가 관자놀이에다가 박으라는 거예요. 이 시스라의 뜻이요, 전쟁을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수군대고 이감질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이 속에 있는 내가 이 쓸데없고 불편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싹도 못 내게 벼버려요. 그게요, 이 처음에는요, 잘 안 되지만요, 하다 보게 되면요, 자연스러워져요. 아멘. 시편 176편인가 보게 되면요, 율법을 스스로 즐거워했다 그랬었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하다 보게 되면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뻐요. 상대를 험담하게 되면 내가 더 몸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 내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가지고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족속이 무슨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요, 상인, 무욕하다, 낮아지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익을 남겨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기쁨도 남겨야 돼요. 내 안에서도 은혜와 기쁨이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 집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첫날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 받은 그 말씀이 내가 이익이 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결산을 볼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결산을 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하루 살 것만 사실 주었잖아요. 하루 살 거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 살은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 구할 것은 용서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잔다는 것은, 이 침상이라는 것은 관으로 돼 있어요. 관. 그거 죽는 거예요. 그 아침에 회복하고. 저는 늘 아내한테도 그러고 저희 가족 식구들한테 그래요. 오늘 내가 당신 못 볼 수도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잠깐 오다가 저 앞에서 크게 사고가 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큰 사고는 아닌 듯 한데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내한테 서운한 거, 내 가족에게 그거를 그때그때 털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면서 내가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내를 아프게 했던, 누구를 아프게 했던, 상처를 냈던 그걸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에게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장터예요. 아멘. 찬양을 부르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춤을 추고 그 은혜가 돼야 되는데
찬양을 불러도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성악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정말 찬양을 못해요. 그렇지만 내 영혼 늘 찬양을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슬피 울며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빨리 돌아왔는데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아유 저거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죠? 개만도 못한 놈. 실제로 보면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짐승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 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죽으면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해쪽 속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들이 저가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죽음에 대해서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천국에 집을 소유되고 갈 곳이 있으면요, 편안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못 한다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얘기를 이렇게 주고가면서 자꾸 나이 먹으면서 두렵고 무섭대요. 근데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의 이게 무속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뭘 봤냐 했더니 그 신주단지라 그러잖아요. 신주단지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줄을 이렇게 걷어내면 또 있고, 걷어내면 자꾸 또 있고, 그러고 끌 때한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거 걷어낸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미줄로 당신을 못 나가게 얽매이고 있는데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참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아멘. 빨리 마치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상상할 수 없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걸 받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멘. 가는 거예요. 네. 내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육의 것을 이거 저리하면서 나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족속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십시오. 아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상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이익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익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엊그저께 페이스북을 보니까 서광석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방역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때 못 막았냐는 거예요. 왜 그때 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광운에서 또 부산 세계력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소망교회도 목사님도 그걸 지키려고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가나안 족속은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남겨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내 아내를,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이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갖다가 누구한테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체험을 해본 사람하고 체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몰래 이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쏟아줘 주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5번째 족속은요, 브리스 족속이죠. 이 브리스 족속은 광야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다,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뭐요? 자꾸 분리하는 영들이 있어요. 아유, 뭐 목사가 어떻대? 뭐 저 성도가 어떻대?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놓아 주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뿌리 뽑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고 떠나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아멘. 아름답게 떠나야 되는데 자꾸 분리하는 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도 이렇게 어릴 때는 있더라니까요. 성도가 미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너무 얄밉게 할 때 있잖아요. 주여.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 중복도 뺏어버린다 그랬었단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같은 존재이라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잘되라고 채찍 한마디 들면은 삐져가지고 옆교회 가고, 옆교회 가는 건 좋은데 또 왜 또 그걸 데리고 또 가는지 몰라. 이 분리하는 그것을 뭐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마무리 져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눈은 이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 성도라든가 누가 옆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가 한 대 때리면 난 2대, 3대 때려요. 주여. 그러고 돌아가서 뭐래요? 분이 안 풀려서 또 가서 두들겨 패고. 요새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순간 소음 가지고 칼 들고 쫓아 올라가지고 살인하고 하는 것들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너희가 정이 억울하고 정이 그러면 내가 허락하면 그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고소하고 고발장 날라다니고 세상 판결은 세상한테 맡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 얘기고 너나 얘기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손해보고 네가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아멘.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이 브리스 족속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족속이 나중에 악취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희위 족속이죠. 6번째. 이 희위 족속은요, 시골 사람, 어리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이 어리숙한 사람이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숙하게, 예?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 등에다가 칼을 꽂는 분들 계시질 않나. 진짜 사랑과 국률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수를 꽂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비수를 왜 꽂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 시골 사람이 어리숙한 것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은혜 우리가 은혜만 베푸지만 아닌 거에서는 아니라고 칼을 갖다가 뒤로 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강대상을 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단호할 때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이 벤저도 저기 호세아서 9장에 보게 되면 뭐했어? 그 아이 임신한 그 아이 벤 것도 갈라서 다 제거시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쓸데없는 생각들, 잔념들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만 놔둬야죠. 천연면 다른 씨를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가서 그 말씀을 받은 거 씨를 받은 거예요.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그거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붙잡아야지. 그리고 자기한테 아이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요게 내 속에 그 어두운 세력이 불쌍한 척하고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러면 아이 그래 피곤한데 아이 하나님 오늘 뭐 되지? 네? 아이고 뭐 코로나 뭐 대면 예배 이제 뭐 안 해도 돼 보니까 뭐 괜찮은데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결국은요 조물목계에서 나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요 쉽게 확 무너져 버려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희귀족속이 야곱의 그 디나 허락도 안 받고 강간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또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했었죠. 이것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히 믿겠다면서 불쌍한 척한 것도 저도 있었어요. 그거요. 그런 것도 제거해 버리니까요.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세 떠는 거. 진짜 허세 저만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허세가 말도 못했어요.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됐었고, 허세 그 전에 많이 떨었었어요. 저 아래 동서가 저하고 동창이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인가 3년인가 돼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동서 여보게 친구라기도 하고 둘이 된 친구라기도 하고 내가 좀 이마저마해서 참 내가 자네한테 서운하게 했지 미안했어 그랬더니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허세에 질렸다고 얘기했어.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 떠는 거에 너무 그거 했다고 그랬냐고 지금 미안하다고 처같이 깔 데 없으면서 근데 옷이라도 잘 입고 차라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 이제 뭐 조카들 용돈 해주는데 용돈이 있어야 주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허세. 여러분 허세 버리셔야 돼요.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허세 그리고 내 안에서 이거 불쌍한 척 가증 떨고 다가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이 7 족속을 하나님이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저도 목사이면서 어떤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 부분은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혼할 부분을 이혼해야 돼. 이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아내하고 살게 되면 황폐해지고 믿음도 신앙도 다 떨어져 가는데 뭐 때문에요?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남편한테 아침에 남편이 눈 떠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렇게 얼마나 또 술 먹으면 또 초라해 보여요. 술 먹고 아침 일어나면 그래 여보 미안해 손 한 번 주면 또 그 불쌍한 거 보고 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눈이 시퍼렇게 해서 슈퍼 갈 때 시커먼 안경 쓰고 나가고 벗으면 펜달곰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닌데 붙들고 늘어지는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 불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황폐해지는 것들 내가 보게 됐거든요.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 서로 사랑하고 애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키울 때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말씀을 강하게 받고 강하게 해야지 졸면 존다고 막 뭐라 그러죠. 진짜. 신학교 가서는 진짜 말씀 세게 들 때는 굉장히 세게 듣거든요. 온유할 때는 온유하더라도. 왜 그걸 보냐면요. 너무 단 것만 이렇게 먹게 되면요. 안 돼요. 저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60이 이제 돼 가는데, 한 2, 3년만 있으면. 이렇게 귀하게 큰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달라요. 매를 맞고, 그런 자식이 부모한테 진짜 효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늦자식을 본 거예요. 40에 이제 애를 봐서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큰 애는 이제 시집가 있고, 그 아이를 정말 걔한테 엄하게 키웠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부모가 혼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걔가 인식을 한대요. 그 잘못했을 때 혼내주면서 혼나면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날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근데 그냥 홧김에 막 해두면 그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규범 있게. 저는 제 아이를 방석에 놓고 잘못한 것을 놓고 인정해 주면 때리고. 그럼 몇 대 맞을래 그러면 7대 맞으면 7대, 6대는 방바닥만 내려쳐요. 공포감을 많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게 한 대 진짜 세게 때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키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걔가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풀어놨더니 아빠를 무서워하면서도 지금은 엉덩이도 툭 치고 하고 그래요. 예. 친근할 땐 친근하고 엄하게 키워야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때로는 엄하게 키우면서 그리고 내려가서는 부드러운 엄마가 돼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에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짓밟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저도 많이 짓밟혀 봤어요. 동창한테서도 짓밟혀 본 적이 있었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미워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용서할 기회를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랬더니 지금은 뭐 수시로 전화해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내가 좀 경계해요. 그냥 전화 잘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왜냐면 나는 이제 다 용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상처더라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상처가 되더라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짓밟힌 거죠. 이것을 뭐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남을 짓밟은 것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무식중으로 한 말, 표정, 틱. 이것이 상호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관계가 가장 심하냐면요.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예화를 들 수 있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없이. 그 며느리는 뭐예요? 상처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갑시다. 그 세대간한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더라는 거예요. 그런 남을 내가 아프게 한 것들, 남의 짓밟힌 것들을 뭐예요?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목회함에 있어서도요, 목회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가끔씩 보게 되면 목회자가 상처를 많이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지금도 있어요. 자기도 케어 못하고 가족도 케어시키지 못하면서 뭐 부흥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영이 그대로 흘러갈 텐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서 상처받은 거,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이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족족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상처들을 이것을 뭐야 처리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이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부부간에 아무리 금실이 좋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만약에 아프면, 갈빗대가 다쳤거나 어디가 많이 아프면, 상처가 어느 한쪽에 상처가 있으면 그 이세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품으려고 해도 내가 상처가 깊으면 그 사람이 다가오면 못 다가오게, 옷깃만 스쳐도 뼈가 다치거나 옷깃만 스쳐도 아플 거 아니겠어요? 난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아픈데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철저히 해결하고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족속들을 해결하고 나면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족속이 먼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승리교회, 우리 승리교회 소망교회 우리 최승희 목사님,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 오면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3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쉽게 언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뭘 얘기를 할까요? 설교를 하고 그러면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섬기라,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소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멘을 했으면 하나님 내게 지금 이 말에 내가 아멘 했사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소원했고 언약했으니 내가 내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이요, 이 강교함으로 접근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척하고 찾아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단호할 땐 단호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들은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경우들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라 그랬죠? 그 딸이나 그 며느리나 다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성경,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만 살아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이 마음 심장에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일곱 족속을 해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이 내면에 있는 것, 이것들 전명해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른 세력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며느리는 여자잖아요. 씨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씨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복음 같은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요새 나는 코미디 난 그런 코미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허경환 아시죠? 뭐 점프를 한다든 내가 엊그저께 우연히 어떻게 유튜브를 한번 또 봤어요. 예,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한다 그러는데 그 개그맨들인가 그들이 뒤에서 그렇게 웃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신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보다 위에 있다고. 말은 어떻게 그렇게 끌어다가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천지가 끝나니까 새천지라 그래가지고 허경환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뭐야?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자꾸 받아들이고. 나중에 황폐해야 되고 내 거 잃고 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혼에서도 부흥 집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최승리 목사님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목이 좀 쉬신 것 같아요. 찬양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열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올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날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오늘 끝날인데 더 많이 이루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집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